그 기독교 사상사를 강의하면서 처음부터 A, B, C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일단은 A, B, C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일단 오늘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거스틴을 다루게 될 거예요. 어거스틴을 다루면서 어거스틴에게서는 A도 나타나고 뭐 B도 나타나고 C도 나타나고 하는데, 어떤 것이 조금씩 그렇게 섞여 나타나는지 그것도 보고, 또 어거스틴이 중요한 것은 아마 신학 논문 쓰는 사람들 중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가 어거스틴일 거예요. 특히 서방교회 쪽은 그렇고, 뭐 다른 쪽에서도 어거스틴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거스틴은 그 고대 교회, 중세로 넘어가기 전에 고대 교회의 여러 쪽에서 흘러오던 개천이나 시냇물들을 다 모아서 큰 강을 만들어서 중세로 흘려보냈다, 뭐 이런 표현을 어거스틴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거스틴은 중요한 사람이고, 어거스틴이 다루지 않은 신학적 주제 분야가 거의 없다고 해서 신학은 어거스틴의 푸트노트에 불과하다, 철학은 플라톤의 푸트노트에 불과하다, 각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결국 예전에 플라톤이 다뤘던 거에 대해서 조금 뭘 덧붙이고 설명한 게 현대 철학이 그걸 못 벗어난다, 뭐 그런 얘기고, 신학도 결국 뭐라고 해도 어거스틴이 이미 다루었던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 고대 교회 어거스틴 이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신학들이 A, B, C로 일단은 가설적으로 나눴을 때 좀 이해가 쉽고,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이해하는 동안에 본래는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은 이제 막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상의 흐름을 좀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상이라는 거, 사상이 다르면은 그 겉모습은 같아도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사실 공산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뭐 이런 표현들 하는데, 사상이 다르면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목표를 봐요. 또 어떤 사상은 근본적으로 무신론적일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사상은 사람을 다른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은 우리를 기독교의 그 흐름 속으로 갈 수밖에 없지, 가게 하는 거죠. 교리와 사상. 그래서 이제 사상의 흐름. 자, 이제까지 한 거를 조금은 복습하고 정리하면서 오늘 이제까지의 여러 ABC로 나눴던 강의를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기독교 사상사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을 편의상 A, B, C 셋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그런 분류의 맥락에서 창조라는 주제, 또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A, B, C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입장들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며 사용하는지 알아볼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대할 때 조금씩 입장이 다른데,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결혼을 어떻게 보느냐 할 때도 조금씩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결혼에 대하여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지 그 점을 생각해 봅시다. 법적인 관점에서 혼인신고라든가 결혼에 있어서 권리, 의무 이런 걸 중심으로 결혼을 바라본다면 그건 로마의 A 입장에 가깝게 되겠죠. 당연히 결혼에는 법적인 차원이 있어요. 근데 주로 그것을 신경 쓰는 결혼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신뢰하면 그 법은 부가적인데 부가적인 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구체적인 관계, 광야 같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되는 관계 깊이, 그런 맥락에서 결혼을 바라본다면 그건 시의 입장이 되겠죠. 이레네우스 쪽에 이게 어찌 보면은 광야와 본래의 기독교적인 살아있는 그것에 가깝고, 자, 성서를 그리고 그 중간에 걷는 그런 맥락에서 결혼을 바라본다면 그건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사색, 인생 철학, 항복, 허무 이런 것 따지고 보는 거는 약간 비에 가깝고, 자, 그래서 성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그런 세 가지 입장을 전제하면서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볼 때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극단적인 경우에 내가 열심히 기도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느냐 하는 것만 들여다보려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닥친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어떤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적인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뭐 주로 그런 점에 창념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A, B, C가 그 흐름 속에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파악해 보려는 것이고, 이것까지 해서 A, B, C로 나누어서 보는 기독교 사상에 대한 접근을 일단락 지으려는 거예요. 자, A 유형, 터툴리아는 법조문을 연구하는 법률가적 태도로 성경에 접근한다. 법률가적 태도. 법률가적 태도 이런 게 있어요. 실제의 사실, 진실이 어떤 거냐라기보다는 법을 진행하는 과정적인 절차가 더 중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나는 뭐 이렇게 세금도 내고 다 잘했는데 어떤 신고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뭐 벌금 내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진정한 사실과 또 어떤 법적 과정이 서로 상충되는 관계라고 하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 보시면 이단 반박 취득 시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단들이 그 정통교회가 부패했고 잘못했다고 해서 공격을 해올 때, 그들이 어떤 성경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서 공격해올 때 방어하는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성경은 교회 책인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책인데 니들이 뭔데 교회 성경책을 사용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돼요. 만일에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그건 법에서 처벌을 받고 사람을 상해하면 당연히 처벌받는데, 만일에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그 외국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 법정이나 경찰에 한국 법으로 고발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한국 법은 한국인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를 물론 어떤 정도의 범죄에 대해서는 뭐 이쪽에서 처벌할 수 있지만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반박 취득 시효로는 이단들은 취득할 수 없다. 성경 자체를 취득할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아예 논쟁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률가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 절차적인 문제. 자, 그다음 이단들이 그들의 주장을 성경에 근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가? 아예 그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성경을 법조문처럼 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법조문인 성경을 이단들이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법률가적인 성경 접근 방식이에요. 신학의 근본 주제인 성격상 도덕적이다. 신학의 근본적인 주제, 그러니까 법과 도덕은 통하는 거죠. 도덕적인 문제에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하는 게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A 스타일은 성경을 법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성경을 법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얘기죠. 신학의 근본적 주제는 도덕적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1차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성경은 입법자이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법률이면 틀림없다. 성경을 법률책으로 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본다. 문자 하나하나 따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만일에 이제 어떤 연애 편지 같은 거, 사랑의 편지라고 본다면, 사랑의 편지는 그 순간순간 마음이 교차하는, 슬펐다 말았다 하는 이런 감정들이 변하는 내용을 쓰는데, 그 문자 하나하나마다 법적으로 해석하는 건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A 스타일은 성경을 해석할 때도 법적인 관점에서, 때로는 어떤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 반박 취득 시효론 이런 것까지 거론할 정도로 법적인 관점에서, 법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바라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B유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B유형의 대표자가 오리겐이죠. 오리겐이 중요한 것은 철학적 진리, 형이상학적 진리, 플라톤 철학 그런 거죠. 자, 오리겐은 무엇보다 영원한 진리를 추구한다. 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들 너머로 불멸의 것에 도달하는 길을 성경에서 찾는다. 성경은 우리를 영원 불멸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간 떠나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분히 좀 현실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자, 그다음 오리겐의 관심은 성경 본문이 역사적 사건들에 관해 말하는 것을 넘어서, 아까 실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본문 뒤에 숨어 있는 궁극적 의미를 발견하는 거다. 철학적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철학자가 옛날에 철학자가 그렇게 별을 보고 이렇게 밤길을 걷다가 웅덩이에 빠지죠. 다른 사람이 걸쳐서 왜 당신 멀쩡한 사람이 빠져있냐 했더니 내가 이제 별 보다가 그랬다. 그랬더니 한치 앞에 웅덩이에 보고 빠지는 사람이 뭐 별을 보냐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우스갯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비의 철학적인 이야기는 역사적인 것들의 웅덩이에는 큰 관심이 없이 궁극적인 멀리 철학적 진리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성경 내러티브의 상징적인 뜻에 안에 숨겨져 있는 영원한 진리.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하나를 A 스타일처럼 문자적으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려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상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천년이라는 숫자, 천년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100년, 200년 따져서 1000년 딱 따지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비스타일로 가면 1000년이 가도 난 널 잊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때 1000년은 아주 긴 세월, 뭐 그런 상징적인 긴 세월. 그러니까 꼭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그런 상징적 개념화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다음 성경은 알레고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요소들과 조화되어야 된다. 알레고리라고 할 때 알레고리라는 거는 비유 중에 어떤 비유냐면 누가 키가 커서 기린 같다. 그럼 뭐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쉽게 연결이 안 되는 것 사이에 비유로 이렇게 지을 때는 은유적이죠. 시인들의 그 비유에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가 꽤 있어요. 하얀 외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린 알죠. 그 하얀 외침이다 할 때는 순결한 목소리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얀 외침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좀 알레고리컬한 측면이 있어요. 그냥 단순 비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너뛰기 어려운 거를 건너가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철학과 신학 사이에, 철학과 이제 계시 사이에 쉽게 비유가 안 되는 거를 알레고리.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알레고리가 많이 나오죠. 자, 시유형으로 가면 시유형 터툴리안이나 오리겐과는 달리 시유형 이레네우스는 다른 방식으로 성경에 접근한다. 그러니까 A유형 법은 법 공부한 사람이 성경, 그리고 좀 공부하고 철학적인 사람이 B 스타일로 성경을 본다면, 시는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뭐 이런 조금 더 역사와 인생에 가까운데, 시의 비전은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목자 하나님. 여기 역사라니까 뭐 거창한 역사학자의 역사라기보다는 삶의 과정을 의미해요. 우리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하시는 목자 하나님. 여러분들 이제 성도들이 큰 공부 안 하고 법도 모르고 해도 뭐 어려우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건널 수 없는 홍해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게 되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 뭐 이런 게 다 이제 신앙생활인데, 실제 그런 게 비슷한 게 시예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무대가 되는 역사는 구원사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해온 과정, 구원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법적인 얘기나 철학적인 얘기보다는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려울 땐 기도하고 찬송하고, 건너와 보니까 이렇게 와주었고, 또 이제 앞으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뭐 그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구원사에 해당되고, 뭐 그런 게 이제 목자와 양자의 관계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의 성경적인 비전이라고 해서 시죠. 그 다음
자기 백성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역사 속에 전개된다. 그러니까 실제 삶 속의 신앙이 없이 그 살아갈 때는 뭐 영원한 하나님 나라나 무슨 법적인 완결성이나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삶의 과정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으로 봐서 이게 실제 신앙생활이 중요하죠. 구원사는 하나님의 인류와 관계에 맺으시는 관계 역사가 된다. 관계 역사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 완성을 향하여 자기 백성을 인도해 오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으로 해석돼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삶의 과정,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갔으며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구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끌어져 갔는지 이게 전부 구속사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죠. 자, 그다음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약속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순종 불순종의 관계 유형. 그러니까 관계 유형론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삭 같은 사람은 이 나무를 지고 내가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은 이거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약간은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 유형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면 죽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잔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 아브라함은 희망 없는 늙은 나이에 세상적인 희망은 없이 어떤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죠. 우리도 별로 현실적으로 희망이 안 보이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쪽으로 가요. 뭐 이런 게 전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관계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 현실은 어둡고 그리고 우리를 많이 더 절망에 빠뜨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뭐 이런 유형, 신앙의 선조들이 살아온 유형들이 그 신앙의 선조들이 역사와 어떤 관련 속에 있었냐. 이렇게 살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쫓겨나서 희망 없이 수십 년 살았어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다 어떤 신앙인들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관계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설교자들의 설교에서 자주 나와야 되는 얘기고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가 비교적 우리의 신앙생활에 본연의 성경적인 메시지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해서 그동안 ABC로 나눠서 공부해온 것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을 다루게 되고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로마 카톨릭의 뭐 고해성사나 이런 문제도 좀 다뤄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사상에서 좀 다루고 나아갈 부분을 앞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밑에 그 과제 그걸 좀 보세요. 광고를 했는데 이제까지 했던 과제를 모아서 이 주소로 좀 보내주시면 어쨌든 간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료가 있어야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걸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